3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5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구약 5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5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맹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에, 즉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생에 있어서 큰 위기를 만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큰 환난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진 후에 숫곳에 와서 거기 짐승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세겜 성 앞에 세겜 주민들에게 땅을 사서 거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하나뿐인 딸 디나가 세겜 성 안에 여인들의 치장을 보러 들어갔다가 세겜 성주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잡혀 강간을 당합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한 채 돌아왔을 때 야곱의 충격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있으므로 그는 심중에 분하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목축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배를 타고 난 시몬과 레위가 크게 분노합니다. 그때 세겜 성주 하몰이 자기 아들 세겜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이왕 지사 이렇게 되었으니까 당신 딸 우리 아들에게 주라, 시집 보내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되자. 그러면 우리 것이 당신 것이 되고 당신도 우리와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당신들이 우리와 한 민족이 되고 서로 통혼하여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은 할례를 하라.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라 그럽니다. 할례는 남자들의 포경수술을 말하는 거죠. 그때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므로 그렇게 하자고 조릅니다. 그래서 세겜 성주가 세겜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읍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저들은 큰 부족이다. 저들과 우리가 서로 통혼하면은 저들의 딸이 우리들에게 오고 우리가 저들에게 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저들의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된다. 탐욕에 사로잡힌 세겜 성읍 사람들이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다 포경수술을 실시합니다. 할례를 하면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럽고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하인들을 데리고 칼을 잡고 세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어그적거리는 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나머지 아들들도 세겜 성으로 들어가서 불을 질러서 방어하고 여인들은 다 납치하고 재산을 다 탈취합니다. 그러자 가나안 원주민들, 히비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야곱 일가를 쳐서 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딸 디나는 강간당했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방화범이 되고 약탈자가 되었죠.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자기들을 멸하라고 하죠. 엄청난 그런 위기를 만났다고 말이죠. 이 위기 앞에서 야곱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반항하죠. 사고를 저지르죠. 때로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또 화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가족 간에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과 친정, 본가와 처가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이렇게 큰 파열음을 내고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 생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엄청난 환난을 만났을 때 전 가족과 자기 종들이 전멸할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성경 욥기에 보면은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그가 순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엄청난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세 아들과 7딸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종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는 몸마저 병들어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쪽으로 몸을 긁으며 비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환난 가운데 가장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 욥은 죄를 지어서 그 환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참소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여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에 가서 외쳐라고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욥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요나도 배 안에 탄 사람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은 요나의 불순종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는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모기가 물면 손이 올라가듯이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왔는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볼 때 어리석게 미련하게 그냥 이런 것들이 우연히 왔고 재수 없이 왔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럼 더 큰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야곱은 디나가 강간당한 것은 디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성 안에 들어가서 그놈을 만나서 그런 변을 당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가나안 부족들이 자기를 치려고 일어나는 것, 이것은 아들놈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레이와 시몬, 이놈들, 이 살인자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 이 방화범들, 약탈자들, 내 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냄새를 끼치고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딸 때문에,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창세기 3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이런 엄청난 화를 당했다고 아들에게
아들에게 야단을 치지만은 사실은 야곱의 죄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그걸 엎드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내 친족,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숫곳에 와서 세겜 사람들에게 땅을 사고요, 거기 우리간을 짓고 장막을 치고 거기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문제죠. 창세기 3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였느니라. 보엘세바로 가야 됩니다.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그가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에 와서 거기 멈춰서 버리고 거기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추론해 보건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 형 에스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복에서 형 에스와 화해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고향에 돌아가면은 형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길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는 고향에 돌아가기를 주저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이 이거 도시에서 그냥 살자, 이 좋은 땅이지 않느냐, 환경도 좋고 여기 살자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숫곳과 세겜은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풀이 많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소와 양들, 염소, 짐승떼를 거니는 거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초지를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은 정말 목초지가 우거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축하면 좋겠다, 여기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미루다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루다가 결국 이런 화를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오면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숨은 죄라도 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법궤,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 있는 법궤를 자기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운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려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운반하는데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찬양하고 악기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운송하기 시작하는데, 소가 끄는 새수리에 법궤를 싣고 그리고 운송하는데 앞에 수많은 찬양대, 다윗도 춤을 추며 기뻐하며 뒤를 따라가는데 갑자기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띠므로 법궤가 흔들릴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잡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그 자리에서 적사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놀라고 충격을 받고 법궤 운반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안치시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사고가 왜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데 이 엄청난 법궤 수송, 이 엄청난 일을 할 때 왜 묻지 않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소가 끄는 수리에 법궤를 실었단 말이죠. 원래 법궤는 레위 지파, 레위 자손, 고핫 지파 사람이 채를 깨가지고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걸 몰랐습니다.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다고요. 이방인들 하는 것처럼 그냥 법궤를 새수리에 싣고 운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자신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런 환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왔지 않나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요? 세상과 섞여 살면서 여전히 세상의 옛사람의 그런 습관을 쫓아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교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은 아세요.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홀짝거리고 여전히 세상의 사람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한 것과 같다가 아니에요. 이미 살인했다고, 현행범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 않나요? 부부간에 혹시 별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에게 죄를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댁과 서로 등지고 원수처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도 서로 만나기 껄끄럽고 대화도 하지 않고 좋지 않은 그런 관계에 냉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족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하지 못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등졌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좋지 못한 감정, 시댁과 처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명령, 전도에 대한 명령을 하셨는데 이 지상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안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는 것, 여전히 우리가 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무뎌져서 몰라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은 바늘로 찔러도 몰라요. 불에 태워도 몰라요. 귀가 떨어져 나가도 모릅니다. 통증이 없어요. 간이 굳어져도 통증이 없어요. 간에 암이 생겨도 통증이 없다니까. 통증이 있으면은 빨리 발견하겠죠. 전혀 통증이 없어요. 이제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은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감각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얼버무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세상에 그런 유행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시면 그때야 깨닫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꼭 회개합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야곱처럼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해서 엎드립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이기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부흥은 회개하면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설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여러분이 지금 당한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은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야곱은 온 집안으로 더불어 회개합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아내인 라헬도 자기 아버지 라반이 쓰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숨겨가지고 왔어요. 치마 밑에 숨겨가지고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이런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숨기는 이 정도인데도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하인들이야 이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잡족들인데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리더십이 부진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귀에 귀고리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점치는 데 쓰거든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거죠. 영적 각성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기독인들 가운데도 점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전에 사는 39살 김모 씨 밤에 심심해서 무료해서 AR에서 점을 보았는데 보고 나면 후회하면서도 무엇인가 안 풀리고 어려우면 다시 전화로 돌린다는 거예요. ARS를. 그래서 그 무당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전화비가 30만 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58살 이모 씨 딸 결혼을 위해서 미신인 줄 알면서도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기독인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 토정비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로 본다고 궁합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신문 같은 데 나오는 오늘의 운세 가설나무네 그리고 본다는 거예요. 카카오스토리 같은 데도 운세 이거 아니 믿는 자매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가면 원숭이 띠, 개띠, 말띠 그러면서 띠를 말합니다. 여전히 악습에 젖어 있고 여전히 미신에 젖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중에 무당, 점쟁이, 초혼자, 박술, 요술하는 자 용납하지 말고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미워하시는데 여전히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빼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두 손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면 발을 찍어내버리라. 두 발 가지고 지옥 끄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논에서 메뚜기를 잡는데 그 떼떼발이라고 하는 메뚜기인데요, 딱 잡았는데 다리를 끊어버리고 날아가는, 떼떼떼떼떼 날아가는 거예요. 벌써 날아가. 이야, 이런 미물도 위험을 당할 때 자기 다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잡혀서 구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다리 하나 주는 게 낫다고 떼버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바닷가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 우리 바닷가에 꽃게가 많았어요. 탁 잡으면 꽃게가 다리를 딱 떼버리고 물속으로 도망갑니다. 이야, 이런 미물도 잘라버릴 줄 아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 올 줄 알고 잘라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살려고요.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도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저 자신부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만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오랫동안 구습에 매여 있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없는 이런 죄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녹그릇은 자주 닦아주지 않으면 푸르게 됩니다. 금방 변색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보혈로 씻고 또 회개하고 보혈로 씻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환난 가운데 야곱이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그가 엎드려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이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범죄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다시 찾으면 회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숨은 박 부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학사 에스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확 일어났어요. 말씀을 들을 때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를 보세요.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어 들어올 때 부흥이 확 말씀이 뜨겁게 내 마음에 들어오고 감동이 될 때 눈물이 날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어야 됩니다. SBS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에 흔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방송하는데 때때로 믿어지지 않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김치만 먹는 개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 개는 김치만 보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막 개걸 걸리는데 김치만 보면 막 하면. 근데 PD가 김치하고 고기를 주니까 고기를 안 먹고 김치만 먹는 거예요. 그런 개를 보셨나요? 너무너무 김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김치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 산인이나 알아보니까 할머니가 길을 가는데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데 이제 다 주인이 버린 개인데 말이죠.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병 들어가지고 헐떡이면서 굶어서 거의 죽게 된 개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청원히 여겨서 그 개를 끌어안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도 가난하니까 그냥 밥하고 김치만 주었는데 이 개가 허겁지겁 김치를 먹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굶어가지고 김치를 보더니만 허겁지겁 김치를 먹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개는 김치 먹는 개가 된 거예요. 김치 먹는 거예요. 너무나 배고플 때 죽게 되었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 개는요 다른 거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불고기를 주고 돼지갈비를 줘도 그거 먹지 않고 김치를 선호하는 거예요. 너무나 맛있게 먹었으니까. 죽기 직전에 먹었던 그 음식, 그렇게 배고플 때 먹은 그 음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김치 먹는 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게 먹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들어오면은 이 말씀의 꿀송이처럼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찾아요. 그게 부흥이라요. 부흥. 고난 중에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은 엎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회복됩니다. 시편 49편 1절 4절에 보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시편 50편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저를 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지금도 그림과 영상이 나오지만은 내가 채널 KBS나 MBC에 맞추지 않으면 하나도 볼 수 없어요. 내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의 코커스를 하나님께 맞춰야만, 채널이 딱 맞아야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의 영적 암흑기가 지나가고 새날이 밝아옵니다. 회복을 주십니다. 제가 말이에요, 아니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이 묵은 닭 퇴계를 토종닭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양계장에서 철망에 가둬놓고 그리 사료만 먹이고 알을 빼는 그 양계닭 말이에요. 그게 방부제 항생제가 들어있는 그 사료만 계속 먹고 알만 낳고 나중에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할 때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주다시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다 털 빼가지고 통닭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원, 1,500원 나오세요. 이런데 그 닭을 먹으면 독을 먹는 거죠. 아무리 1,000원, 1,500원이라도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퇴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알도 못 낳죠. 이미 다 병들었죠. 다 빠졌죠. 이 퇴계를 어디다 쓰겠어요. 그냥 먹도 못해요. 찔겠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묵은 닭들이 있다고요. 퇴계처럼 전혀 전도도 안 하고 전혀 반응도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독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보면, 눈 보면 알잖아요. 다 보면은, 다 보면, 이 태도 보면 알잖아요. 벌써 이 묵은 닭 퇴계, 퇴계, 퇴계가 있는데, 이 젊은 사람이 그런 퇴계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산에다 풀어놓더라고. 자기 산에다가. 그러니까 난생 처음으로 말이에요, 이 닭이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얻어가지고 산에서 풀을 뜯어먹고 막 땅을 헤쳐가지고 벌레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벌레 잡아먹죠, 약초를 뜯어먹죠, 풀을 먹죠. 이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 되게 묵은 닭이 토종닭으로, 촌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촌닭보다 조금 싼 값으로 파니까 많이 팔려나.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드라마 보는 거 줄이고, 여러분 세상적, 이게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까요? 그가 행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서원했던 곳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게 11조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곳인데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사람은 어려울 때, 고통을 당할 때까지는요 엎드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몰라요. 야곱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은 뭡니까? 베델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 제단이 뭡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족속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주변 족속들이 야곱 일가를 치지 못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본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잭 헤이포터 목사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 어느 집에 이사 갔는데 갑자기 아들들, 딸들이 다 아프는 거예요. 자기 부부도 아픈 거예요. 잭 헤이포터 목사님이 이게 웬일인가 알아보니까 그 가정에 전에 살던 사람이, 그 집에 전에 살던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악령이 그게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아이들 다 나눠주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집이라고, 악한 영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날 이후로 질병이 다 치유되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베델 회복되길 바랍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부흥은 히브리어로 하여인데 다시 숨을 쉰다, 그 뜻이에요. 거의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로 숨을 연명하잖아요. 호수로 해가지고 산소를 불어넣어서 숨을 연명하지 않으면 막 심장 이렇게 박동해가지고 다시 숨을 쉬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데 거의 꺼져가는 거예요. 자력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이런 상태인데 다시 성령께서 들어가서 숨을 쉬게 한다, 다시 소생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영적으로는 침체에 빠지고 혼자 일어설 수 없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여전히 영적으로 캄캄하고 답답한데 성령이 들어와서 숨을 쉬게 한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일어나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